백로절기에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 바람결이 무척 시원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열어놓은 창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한기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매미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벽 틈에 이 귀뚜라미 소리가 고즈넉하게 들리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는 사이 이 추석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추석이 엊그제 같은데 한 해가 이렇게 지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올해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그렇게 함께 밥상을 나누고 또 정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기치 않은 때를 만나서 깨닫는 바가 있다면 이전에 우리가 참 당연하게 여겼고 무료하게 여겼던 그 일상들이 사실은 참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편하게 또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삶에는 정답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당도하는 그 상황들을 맞아서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갈 따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이지만 모든 상황을 알 수 없고 또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은 모든 것이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것을 잘 대응하고 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제법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존 프라벨이라고 하는 영국 청교도 목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 기회, opportunity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이 단어는 라틴어 프루투라고 하는 것에서 왔습니다. 항구의 다다른 이제 선박들은 이 조류가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밀물이 될 때를 기다렸다가 그렇게 이 항구에 도착하여 정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조류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선박을 말할 때 오프루투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기회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그런 말을 합니다.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단지 그것을 잡지 못했을 뿐이다. 누구에게나 좋은 기회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내게 찾아온 기회를 깨닫지 못한 채 그를 떠나보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의 기회를 잡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기회가 왔지만 기회가 왔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볼 줄을 모르고 들을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opportunity knock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문을 두드린다. 지금 기회가 찾아와서 나에게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것이 크게 들려옵니다. 근데 어떤 것은 매우 작은 소리로 나에게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을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알리는 소리가 세차게 문을 두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은 아주 조용하게 다가와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가 인생의 중요한 성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오는 그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권력자 이 벨릭스가 복음을 듣습니다. 의와 심판, 구원에 대해서 듣지만 또 두려움을 경험하지만 그런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런 세상을 추구하고 있었고 세상 권력과 부명성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온통 뺏겨 있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진리의 메시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린 것이죠. 아가서 5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한번 터치 한번 해보고는 답이 없네. 그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46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자기 권력, 그것 때문에 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권력, 자신의 생명, 가족 다 잃어버리는 그런 멸망의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기회를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잡는 자가 승리할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 역정의 시간은 우리를 참 삶의 자리로 이끕니다. 참 진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의 시간, 역정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부서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고 새 삶을 살아가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들,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기회들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의 기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 절대절명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는 자신의 숙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중병이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숙명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생명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여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해식의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위기의 때는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전에는 잘 들리지 않았던 그 말씀이 들려오게 됩니다. 전에는 여러분 집에 탁자에 놓아둔 성경책 그 표지를 열기가 1000권, 10,000권이에요. 일주일이 돼도 성경책을 100개론 사용해도 이거를 열지를 못해요. 이 뚜껑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런데 위경의 때에는 그냥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전에는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는데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때를 맞이하면 사는 게 힘듭니다. 모든 게 어려워집니다.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져요. 사업이 힘듭니다. 직장이 위태위태합니다. 건강도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는데 쉬워지는 게 있습니다. 기도가 쉬워집니다.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교회 사무실로 웬 여성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남편을 장사 지내고 돌아오는 중에 라디오 방송 묵상 칼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듣고 너무 큰 위로와 용기를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주었던 거예요.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좀 알려주세요. 그분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채널을 돌려버리는데 그게 들려왔더라는 거죠. 또 한 번은 방송 설교를 듣고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직접 전화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그 한 메시지가 자기의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아는 분 통해서 물어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기어코 저와 통화를 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전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그렇게 말씀이 가까워지게 되고 기도가 쉬워지게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벽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구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기도가 그냥 돼버리는 거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지금 당한 고난, 우리 시대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지금 지구촌 전체가 그 위기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더 큰 어려움은 락다운입니다. 행동을 제재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접촉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멈추게 한 그 상황이 우리에겐 큰 위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멈추게 되면 좋은 것도 멈추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면 나쁜 것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락다운을 하니까 테러가 줄어들었답니다. 이혼율이 감소했답니다. 청소년 비행 사건이 감소했대요.
그리고 저녁에 일어났던 폭력 사건들도 급격하게 줄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닥친 이 위기의 순간, 이 락다운은 욕망을 향하여 질주하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버립니다. 그 멈추게 한 그 시간을 통하여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농부의 아들이라 아버지 쫓아서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19년 동안 여러분 농사 지어서 많이 지었죠? 제 고등학교 때 농업도 배웠습니다. 기술도 배우고. 그러니까 이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몸소 다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해는 이 땅콩을 심었는데 땅콩을 캐보니까 이 알이 보잘것이 없어요. 또 어떤 때는 감자, 고구마가 알이 무척이나 작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땅을 좀 쉬게 해야겠다고 하시면서 석회를 뿌리고 거름을 장떡 뿌리고는 한 해는 그렇게 농사를 잘 짓지 않는, 멈추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땅의 지력이 산성화가 돼버리면 여러분 어떤 것도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연이 스스로 갖는 락다운인 것이죠. 멈추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도 내 마음도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 돼버리는 거죠.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설 마음도 없고 일하고 싶지도 않고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완전히 그냥 쓰러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인 거예요. 좀 쉬어라. 좀 멈춰라. 몸 좀 돌보라라고 하는 신호인 것이죠. 그런 시간들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새벽녘이 될 때까지 이 잠을 청하려고 하면 오토바이 소리가 얼마나 세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파트가 좀 언덕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오르막을 말이죠. 오토바이들이 얼마나 세게 달리는지 그 소리 때문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눈을 떠요. 덥다고 문을 다 열어놓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창문을 살짝 열고 딱 보니까 이 10대 아이들이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내심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개입하여 주십시오. 사실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또 신학생 시절에 이 오토바이 타고 통학을 했거든요. 신학교 시절에는 교회가 중곡동에 있어서 목동에서 중곡동까지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요. 그럼 한 40-50분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역 뒤에 있던 저희 신학교가 안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기숙사는 서울에 있고 학교는 안양에 있으니 그 오토바이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깡깡 빙판에 한번 타고 다녀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가.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한순간 삐끗하면 온몸이 만신창이야 될 텐데 한 번 실수로 평생 고통 속에 살 수 있을 텐데 저 창공을 향하여 날아다녀야 될 독수리가 나에게 한쪽이 꺾여가지고 평생 땅바닥에서 포덕포덕 하다가 살 수 있는데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저 아이들이 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친구를 만나고 좀 지내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시간, 생애의 시간에 적극 개입하셔서 역사를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딱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에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선민,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주일 성수가 무슨 소용이에요? 예배가 무슨 소용이에요? 꼭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는가?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야? 언제든 드리면 되지 뭐. 꼭 그렇게 감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해야 되냐?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꼭 추석날 부모님 찾아갈 필요가 있나? 마음이 중요하지 뭐. 그럼 마음이 중요하시죠? 그러나 몸이 없는 마음은 가짜입니다. 그 몸이 곧 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의 시간 속에 즉각 개입하셔서 그들을 멈추게 해버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입니다. 그 70년 동안은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의 횟수와 맞먹습니다. 지키지 않은 안식, 하나님 향하여 서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이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신앙을 되찾게 됩니다. 세상과 사람, 권력, 자기 명성을 쫓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멈춤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일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시간,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그렇게 복음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물질, 내 능력, 권세가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가장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갈급한 때를 맞이했고 영혼의 공허함 속에 빠져든 그러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그동안 교회를 살찌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밤 늦도록 성경 공부해, 제자 훈련, 전도 훈련, 그렇게 많은 신앙 훈련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를 살찌우고 강하게 훈련시킨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부자 되게 하고 힘있게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의 구원은 다른 이로서 말미암을 것이고 너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선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대적들을 이겼어요. 산헤립의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버립니다. 그랬더니 다른 나라들이 사절을 보내서 축하를 해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냐고.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검은 보화가 가득 있는 내탕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검은 보화를 갖고 있다. 우리는 자력이 든든하다. 그래서 자기의 군대를 보여줍니다. 우리 군대는 이렇게 강하다. 우리나라 이렇게 똑똑한 학식 있는 지혜로운 이들이 많다.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의 사절단이 와서 둘러보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 금은 보아 우리나라에 있는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네. 우리나라 군대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군대네.
우리나라에 있는 그 탁월한 학자들에 비하면 이 조그만 나라의 학자가 뭐야? 겁날 거 하나도 없네. 히스기야 왕이 진짜 말해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열세이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키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해야 했었거든요. 복음의 기회가 되고 있었는데 그 복음의 기회를 망쳐버린 거예요. 그 기회를 자기 확장과 자기 자랑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순간에, 복음의 기회가 될 그 순간에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확장을 하고 있어요. 결국 히스기야 왕은 당대에는 피했지만 아들대에는 완전히 바빌론에게 멸망당하여 온 백성이 포로로 끌려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중요한 순간은 복음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붙들 때라야 우리의 영광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회개의 기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말씀을 같이 한번 5절,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회개는 은총입니다. 회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아무 때나 회개하면 회개가 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때 우리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만든 그림자가 운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그림자가 운명이 되지 않도록 회개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며칠 전 친구 목사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백신 주사 맞아야 되는데 심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어떻게 맞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백신 맞는 법 알려줄까? 어떻게 그동안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백신 맞으라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하시고 백신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회개를 결심하고 이제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요. 그를 품에 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그렇게 거대한 잔치를 벌이죠.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온 그 아들은 모든 걸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회개를 하지 않고 자꾸 뒤로 미루면 여러분, 나중에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혀요. 영혼의 숨이 막혀요. 식사도 잘하고 집안도 잘 되어지고 모든 건 괜찮은데
숨이 막혀 못 살아요. 답답해서. 영혼의 숨 막힘. 그건 어디서 옵니까? 죄가 내 목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잠자리 들었는데 나에게 걸터 앉아가지고 죄가 내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숨이 막혀요. 어떤 걸 먹어도, 어떤 걸 보아도, 어떤 걸 누려도 기쁘지 않아요. 왜요? 죄가 나에게 뒤붙어가지고 목을 계속 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 가벼운 일은 없다. 내가 회개하고 나면 내 영혼이 춤추듯이 날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깊은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어디서 옵니까?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해결받은 자, 그런 영혼의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거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가로막거든요. 나를 망쳐버리는 것이에요, 그 죄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주님 앞에 그 때에 맞게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요? 성령께서 나에게 격동하실 때 회개하라. 죄를 뉘우치게 자꾸만 신호를 주시는 거죠. 양심의 찔림을 받고 목사님 메시지가 들려올 때 기분이 나빠져요. 목사님 메시지가 기분이 나빠져요. 이게 뭐예요? 충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와 나의 욕망과 나의 죄덩어리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는 여러분 강단 앞이 다 방탄유리예요. 왠지 아세요? 그 목사님은 회개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한 사람이 건총을 깨가지고 목사님한테 탁 발사했는데 빗나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방탄유리를 해놨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회개를 선포하는 설교를 멈추지 않았고 그 사람들도 왜 그 교회에 나온지 몰라요. 위로하라, 사랑한다 그런 메시지만 전해주면 그런 교회에 찾아가면 되는데 굳이 또 그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그 메시지를 들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자꾸만 몰아가시거든요. 거기 가라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숨이 막히게 됩니다. 그 죄가 만든 그림자가 내 인생 운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때에 회개를 하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때는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와 회개할 때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걸 내려놓게 되죠.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말투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옷도 바뀌고 말이죠. 그것처럼 회개하면 내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삶을 살려내는 이유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순간을 잡으십시오. 복음의 기회를 잡으시고 말씀의 기회를 잡으시고 예배의 기회를 잡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잡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생애 시간을 아름답게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